이 35장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랬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12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읍을 따로 주어야 거주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48개 성읍을 따로 준비하여서 각 지파가 배정받은 지역의 여러 도시들 중에 이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평균 한 4개 정도 성읍들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서는 땅도 넓으니까 또 성읍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들에서는 성읍들이 적으니까 조금 적게 주고, 그래서 평균 한 4개 정도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랬습니다.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들판들까지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축을 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혼동스러운 것이 4절에서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까지의 들을 주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또 남서북쪽으로 200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규빗이냐 2000규빗이냐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는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기 힘든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오역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동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 모두 1000규빗으로 읽어야 한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두 구절 모두를 1000규빗으로 번역해서 약 450m 야드로 번역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터로 따지면 1000규빗 약 450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규빗이냐 2000규빗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양 같은데요, 비례 같습니다. 이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들판이 성읍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모두 똑같이 같은 길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0규빗으로 동일한 그 지성소의 구조를 연상시키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도 사방으로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서 동일한 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또 정방향의 모형, 지성소를 연상시키는 모형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지성소와 같은 땅이다, 완성된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48개 성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 살아가는 그 곳곳에 흩뿌려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면 율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또 영적인 리더들로서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자신들의 성읍 중에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올 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어떤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주는 일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렇게 총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지도에 보아도 북쪽 가운데쯤도 남쪽으로 이렇게 잘 흩어져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이 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미필적 고의로 살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이런 거 분별을 미리 해야 합니다. 제가 뭐 형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꼭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심리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16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돌이나 나무 연장, 나무 막대기, 돌 이런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못 들어옵니다. 꼭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런 흉기를 휘두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숨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혹은 부작위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 영어로 The Blood Avenger,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피해자,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19절 21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피해자의 가까운 그 친척이 복수를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번역학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권력에 의한 치안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살인죄의 형벌을 개인적인 복수로 다루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세계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습이고 법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죽일 수 있다, 피로 복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투영된 그런 율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엄마, 아버지, 자식들, 형제를 죽이면은 가서 쫓아가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실치사에 의한 거면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복수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이렇게 미필적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과실치사죠.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고 피해 복수가 금지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바깥에 나가면은 복수를 당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감옥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하죠.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긴 하지만 이 도피성 바깥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도피성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한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과실치사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의 죄값을 대제사장이 매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름으로써 살인자가 벌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의 목숨값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을 나가도 됩니다. 복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규례 자체가 참 은혜로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복음의 예표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품 안에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피해 복수를 두려워해서 도망다니고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피성 안에 숨은 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keeps on sinning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다. 그게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끊임없이 짓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목표 삼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향해서 일부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죠. 실수하죠.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성도들은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로 다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고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죠. 다시 일어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 아니라 죄 짓고 참회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실치사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성도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도피성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없이 죄 짓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때로 엄하게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무한정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들도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들 삶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고 꾸짖고 그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선을 긋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과분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내 곁에 오면은 나에게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도피성에서의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예, 형제님, 자매님,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꾸짖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안심하세요. 죄 고백하시고 그 죄값이 치러진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도피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죠.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굶주리는 조카들 위해서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이제 막 추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룻밤 편안히 잠도 자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은 식기 촛대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다시 붙잡혔을 때 그 교회 신부님은 이 사람은 이거 훔친 게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면서 장발장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줍니다. 도덕을 뛰어넘고 법률을 뛰어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시위하다가 경찰한테 쫓기는 사람들 다 성당 들어가서 숨고 교회 들어가서 숨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들도 그렇게 막 너무 막 뒤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도피성으로서의 기능이, 역할이 이제는 교회가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픕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킹슨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은 겨울에 갈 곳 없어 보이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뒤에 앉아 있다가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잠깐의 도피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들이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그렇게 쉼을 얻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치고 상처 입고 오갈 곳 없는 분들이 와서 우리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겠죠. 용서받고 또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위한 도피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